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9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실내에 들어가면 가장 어떤 일부터 먼저 하시나요?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대부분 불을 켤 겁니다. 왜냐하면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죠. 논의를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세상은 어떤가요? 며칠 전 우리는 모두 다 혼란과 혼돈을 경험했습니다.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썩 빛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어두운 구석들이 많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대림절을 보내는 시기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도 환하게 세상이 빛났던 때가 아니라 세상은 가장 어두웠다라고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의 진정한 의미는 악과 무지를 가리킵니다. 즉 이 세상은 늘 악과 무지와 그에 따른 고난이 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정황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 당시가 어두웠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 2살 이하의 아기를 살해하는 폭력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유지하고자 생긴 불의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아마 전국구에 내려진 이러한 유아 살해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때에도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점철된 사회였습니다. 오늘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이런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불을 켜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스위치가 어디 있진 않을까 더듬거리면서 찾기도 하죠. 오늘 본문 9장 2절에 보면 문제는 세상이 흑암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악의 문제나 고난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나 방편을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두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갖은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8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고 이사야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과 슬픔이 많은 세상을 잡으려고 갖은 수를 애씁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기도 하고 학자에게서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신비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이 현실은 되게 냉정하죠. 정말 세상은 따뜻한 곳이라기보다는 어둡습니다. 악과 고난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극복 가능하다고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정부, 더 나은 기술, 이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며 아니면 그 나은 정부가 세워지면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모종의 기대감이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의 문제, 불의의 문제, 폭력과 악에 대해서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연합과 평화를 일구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체코의 초대 대통령인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이 이 두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런 낙관론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아무리 어두움을 타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무한 긍정은 자기 기만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당면한 중대한 문제를 기술이, 더 나은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이 사람은 평가했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땅이 어둡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빛이 이 땅에 비추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둡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개입인 거죠. 이러한 개입이 있지 않고선 사망은 물러가지 못했음을 이사야는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영어로 번역해 봅니다. 하나님의 개입 내지는 초월적인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인간들이 마주하는 어두움 가득한 세상은 결코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초월적 혹은 초자연 아니면 초이성을 그렇게 딱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어렴풋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탐구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세상의 어려움을 규명하거나 아니면 또 그 반대로 이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내는 시도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 가운데서 해법을 찾고자 시도해도 놀랍게도 세상은 한층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라는 현실입니다. 신에 대해서 초월적이거나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일수록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과학적인 방식이요. 대표적인 인물은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회의적인 소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학이 제시하는 세상, 곧 우리가 믿어야 할 세상은 대체로 그러하고 더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인간은 원인들의 산물인데 그 원인들은 자신이 이루려는 목표를 예견한 바 없다. 인간의 기원과 성장과 희망과 두려움과 사랑과 신념은 다 원자들이 우연히 배열된 소산일 뿐이다. 그 어떤 열정과 용맹한 행위와 심오한 사상과 감정도 개인의 삶을 무덤 너머에까지 지속시킬 수 없다. 인류 역사상의 모든 수고나 모든 헌신, 모든 영감, 모든 총명하고 비범한 재능은 태양계의 총체적 사멸과 함께 소멸될 운명이다. 인류의 위협이라는 신전도 우주의 황폐한 잔해 속에 송두리째 파묻힐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는 겁니다. 러셀은 과학적 세계관에 기반해서 현실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신의 삶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그 의미가 드러난다라고 러셀은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신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의 근본이고 존재의 기원은 다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인생 역시 정해진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는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물론적 세계관은 대표적으로 초월과 초자연과 초이성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개입 역시 부정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가 우리의 현실의 질문입니다. 크리스마스로 돌아오보죠. 얼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전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탄절이 와도 별 그렇게 들뜨는 경향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 탓은 아닌 것 같고요. 뭐랄까 예전에 왔었던 그런 향수들, 나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튼 우리는 모르게 들뜨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는 감상주의나 혹은 힘을 합치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낙관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설명하기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순응하며 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둠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 어둠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저항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악과 고난을 일컫는 어둠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환상도 부추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두움을 무찔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긍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땅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즉 망할 수밖에 없는 비관적인 태도만을 견지하지도 않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무한 긍정인 낙관론도 무한 부정인 비관론도 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낙관론에 심취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빛의 행사를 하거나 빛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요.
또 세상은 악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가 가득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타락하고 어두워서 영원히 멸망에만 이를 수밖에 없는 비관론도 비껴갑니다. 세상은 심히 어두운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있다라고 성경은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이 그걸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땅에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크리스마스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솟아났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빛이 그 땅에 비쳤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빛은 세상 바깥에서 왔습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은 이를 더욱더 명확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라는 대명사는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볼 때 당연히 말씀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원을 요한은 분명히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절은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요. 우리 은하에서 천체에서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대표적인 별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그렇죠. 우리가 빛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태양이 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존재 역시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무언가, 성경에서는 이분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무언가를 통해 인류는 생명을 얻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운전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는 일이 얼마나 살인적인 행위인지. 만약 그것을 켜지 않는 채 운전한다면 무언가에 고의적으로 충돌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차의 전조등을 켤 때 비로소 안전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빛이 없으면 안전 운행에 필요한 유일한 요소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진리의 근원입니다. 꼭 운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순전히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와 인지 능력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읽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대자연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기려고 해도 만약에 태양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대자연의 광경을 즐길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광경이 있지만 빛이 없으므로 눈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태양은 우리에게 아름다움도 제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태양 자체는 아름다운 거죠. 태양에서 나온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다고 하죠. 일조량이 부족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을 앓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빛이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알 때,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파생하는 모든 것의 즐거움을 인정할 태도가 준비되어졌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을 어떻게 소유하는지, 소유해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빛이 임하는 방식이 초자연적, 초이성적, 초월적으로 이루어진 게 맞지만
결론적으로는 매우 눈앞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 빛이 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빛은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거칠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장성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크고 위대한 무언가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동의를 가질 만한 형체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기가 오늘 요한복음 4장 1장 4절의 말씀처럼 빛을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탄이 되면 모종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내년에 갖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죠.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진짜 안다면 이런 반복된 인사로는 성탄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다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가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향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나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에 따른 반응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워서 폭력과 불의를 일삼고 또한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도 말합니다. 복음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마냥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고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경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탄에 태어나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사야의 말로 설명하면 모사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참으로 이해하시고 우리의 경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문당하다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겪는 일을 예수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의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단 예수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예수는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다. 예수는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라고 세이어즈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을 모사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의 설명은 예수를 기묘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아름다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아시고자 우리와 같은 처지를 자처하셨고 끝내는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안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아름다운 분으로 남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된 사람들은 그분을 억지로 아니면 그분을 의무로 저항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를 향해서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취가 그 자체로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된 설명을 드려보면 예수께 순종하는 건 우리가 의무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빛을 선물로 이해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복음서에서 가득 넘치기 때문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이 빛은 이제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빛은 선물의 형태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으려면 우리에게 유일한 도전은 이 빛이 우리에게 과분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나요? 아마 지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선물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한편 생각해보면 선물을 받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물에 따라서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성탄의 선물로 다이어트와 관련된 식품 내지는 책을 주었다고 가정해보죠. 또 다른 친구의 선물의 책에는 이렇게 크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기심을 퇴치하라. 게으름도 습관이다. 그럼 이걸 받는 즉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는 건가요?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게으르며 나는 상당히 보기에와는 다르게 살이 많이 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물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죠. 어떤 친구가 나의 재정 상황을 알고 거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다면 처음은 감사로 받겠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요, 우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은 이것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했던 것,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분발해서 조금 더 나은 인생,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심각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는 권한마저도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이전에는 그 구원의 빛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존심을 버리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면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밑바닥까지 내려오시는 아기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밑바닥까지 잘 내려왔다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어두웠던 세상을 비추신 빛은 이렇게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1장 5절의 증언을 보면 이 빛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반응을 적고 있습니다. 즉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한 이들이 여전히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나 스스로 삶을 개척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는 스스로 나의 삶을 의미 있게 살고자 부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빛인 것 같아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들어간 것을.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형국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사상 초유의 일을 벌이는 사람이 나라의 지휘권을 쥐고 있습니다. 물론 세속 권력에 순응하는 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순응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속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속 권력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 권력은 어디까지나 이웃사랑하라고 주신 권력이자 힘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위임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포갑적이거나 폭력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는 이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지도자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존엄을 짓밟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루터 역시 이 권력의 질서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위임받은 권한을 잘못 수행할 때 그리스도인이 섬겨야 할 대상은 세속 권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루터는 설명합니다. 또한 불의한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 역시 그 불의에 가담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예배당 밖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소임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권력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은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를 대고 비판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잘못되었거나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저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저는 말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민들은 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 와서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냐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정치적인 사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존폐 위기 앞에 저는 목사로서 말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에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4.4.5 분열하는 것도 지도자들이 갈라놓은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기 앞에 누군가는 기도를 할 거고 누군가는 거리에 나가서 촛불을 들 겁니다. 전 다 그 행동들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저는 두려워하는 것을 택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계속해서 눈앞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빛을 들고 각자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자주 언급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고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디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달아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가장 명백하게 거리가 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오지만 은혜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의 자리로 모셨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의 자리로 내몰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두운 시기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과 폭력 앞에서, 억압과 불의의 시절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시민보단 국민이 맞겠네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저는 반드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기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도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기 이전에 기독교가 사회에서 칭송받았던 시절은 바로 굽히지 않았던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신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옳지 못하다고 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래도 저 사람들만큼은 상식적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접한 사람들처럼 원하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신기가 일어나거나 갑자기 무슨 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작금의 현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찾고 나라의 정의와 나라의 공의가 하나님의 권세로 위임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의 기간 동안 이런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너무나 감상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만 개인의 구원을 위한 종교, 나만 구원받은 백성.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개인을 향한 도전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으라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입맞출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위임받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이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